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먼저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지체로서 주님의 크신 역사 속에 함께할 수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교회 가운데 계획되는 주님의 크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더욱 이루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완 목사님 미주 수양의 차 주님께서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돌아오는 날까지 영육간의 모든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또한 유럽 수양에 홍정혜 목사님 출발하였습니다. 그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가 유럽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또한 다가올 학예 수양에도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오직 자비로우신 주님께만 의지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경 야고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7절로)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완 목사님께서 미주 수양의 차 떠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홍정현 목사님께서도 유럽 수양회를 위해서 출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도성 목사님은 고흥 집회를, 그리고 양상림 목사님은 양평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두봉린 전사님은 중국의 청도교회에서 한족 집회를 인도하고 있고 또 교회당 소집회에서도 우리 정태현 전사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 집회 속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여름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같이 아마 동참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될 위치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 수양회는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양회를 끝나고 나면 참 지치고 또 힘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양회를 끝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해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꼭 모여 있습니다. 유월절날 그들은 함께 모였고, 오순절날 그리고 초막절날 1년에 3번은 꼭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수양회라면 반드시 전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족은 싫든 좋든 명절이면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양회라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양회 하면 생각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며 땀 흘렸던 모습들, 그리고 마귀와의 한판 전쟁, 그리고 바로와 같은 그 완강한 마음들이 그 말씀의 용광로 속에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양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가족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말씀 앞에 그 조아리는 심령들, 그리고 한편 한편 그 말씀이 진행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질서와 그 순종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가장 거룩한 모습이 바로 수양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이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저울 줄 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하나님도 아마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참여하는 일, 바로 수양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양에서 같이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 속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이번 하계 수양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각자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그 심령,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이 참고 또 많은 그 인내와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곳에는 많은 희생과 그리고 또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삶도 주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최대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들,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야고보서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약에 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이 농부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열매다라고 합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해서 한 해를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한 해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이 열매 맺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열매와 그리고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곡식과 그 열매는 농부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초점을 이 농사를 짓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많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아마 이 농부에게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한 해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고를 했는데 자연의 재난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그 농부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없다면 아마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 이르기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느니라. 과원지기가 정말 농사를 하고 또 그 과원지기가 얻는 것이 있다면 아마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포도밭을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봤지만 그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다면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나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사업을 하고 또 영업을 했는데 그 실적과 또 수금이 안 된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주신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다면 그 열매, 그 나무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 요한복음 15장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다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열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씨를 뿌리고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도 과실을 맺지 않습니다. 왜 과실이 맺지 않느냐? 왜 열매가 맺지 않느냐? 아마 그 가지는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의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신앙생활을 열매를 맺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받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아마 그 가지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공급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갑니다. 내적인 열매도 있고 외적인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많은 열매들이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는 외적으로도 열매가 맺어갑니다. 그 외적인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아시아의 첫 열매가 에베노느다.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첫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첫 열매는 스데바나의 집이다.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한 여자로 말미암아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한 지역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고 그리고 주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또 신앙의 위치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그들의 세상적인 이 곡식과 열매로 그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기쁨을 누립니다. 육신의 만족을 누립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어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육신의 열매를 주십니다. 결실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만족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곡식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햇빛과 그리고 비를 내려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줍니다. 김정일에게도 내려줬고 또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히틀러에게도 햇빛과 비는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결실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열매를 통해서 만족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로운 그 물을 주시고 그리고 풍요로운 곡식과 열매를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만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히 베푸시노라. 이 세상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통해서 만족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곡식과 열매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얻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주셔야,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가 맺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덤으로 영혼의 만족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로 만족을 누리고 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다가 영혼의 만족인 하나님의 열매도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 영혼의 만족, 그것이 하나가 더해집니다. 시편 4편 7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만족, 그것은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또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의 마음에 만족해 하시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루스라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이 바울이 고쳐줬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10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결실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의 법칙, 이 결실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만족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를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선한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또 147편 한번 보겠습니다. (147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짐승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이 주는도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농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이른 비, 늦은 비 이것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멈출 수도 있고 또 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히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그때부터 땅의 열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인생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수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그 열매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우리 인생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허사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때에 맞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답니다. 이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비가 내린답니다. 그 이른 비가 내려야만이 그 땅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것이 준비가 되면 씨를 뿌리면 그 다음 해에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월에서 5월이 되면 보리를 수확하고 6월에서 7일이 되면 밀을 수확하고 9월에서 10월이 되면 열매, 이 과수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려서야만이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부의 그 씨 뿌릴 수 있는 그 밭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가 내리기를,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릴 밭이 준비가 안 된다면 이 농부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1년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4절 말씀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우는도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나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운다. 이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땅 자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애굽의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자기의 수단과 노력으로, 그 애굽의 나일강은 아주 큰 강입니다. 물을 저장해서 얼마든지 그 물을 필요의 때에 맞게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때에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많은 수고를 하고 열매를 거둘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적절한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이 풍성한 곡식을, 과실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과실이 맺도록, 풍성하게 맺도록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다.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농부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과 자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대로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부드러워질 때 빨리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그 씨가 열매로 맺기 위해서 가꾸고 그리고 열매의 수확이 되면 풍성한 늦은 비가 내릴 때만이 그들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신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의 위에 있느니라. 10절 말씀에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의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들은 그 나일강이 그 풍성한 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원할 때에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고 늦은 비를 내려줄 때만이 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꾸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갈아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씨는 곧 말씀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습니다.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밭을 갈아주지 않고 옥토밭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고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을 갈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쯤에 되면 하나님이 풍성한 그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비 같은 장대비가 내려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구원받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점점 마음의 밭이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 복된 장마비가 내려야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먼저 이른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이 늦은 비가, 이 장마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먼저 이른 비에 내릴 때 장마비가 내린다든지 그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그 씨를 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늦은 비로 말미암아 그 사람 그 마음을 휘잡고 그리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힌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농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라는 것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위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퍼져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풀이 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6절 말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이 없는 그 광야와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물은 땅에도 하나님의 비로 말미암아 그곳에 풀이 나게 하시고 식물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듯이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지만 또 인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와 사람이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가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어느 곳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동하면 많은 병자들이 그 물속에만 들어가면 어떤 병자든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이 병자도 정말 침상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그 병자를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립니다.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까? 아마 자기 병 고치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 은혜의 비가 내려서 그들에게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곳에서 역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야, 저 사람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에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서 딱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 과장이 어떻게 여기를, 아니 이 과장이 어떻게 여기를, 저 사람이 설마 구원받았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운데 두 형제의 모습으로 만났던 겁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분을 전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앞에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비쳐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을 만날 때 아마 많은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교회에서 형제로서 있는지, 한때는 동창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모든 이 만물에 그리고 이 마른 땅에 내려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을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일이다. 씨를 뿌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씨 뿌리는 일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같이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릇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말씀의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로 받고, 하나님이 열매를 아직 맺혀주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리고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 우리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다리는 심령이 돼야 된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씨 뿌리는 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과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설령 지금은 구원을 받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그 사람 열매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 뿌리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일. 어떤 것이 어떤 그 씨가 열매로 맺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농부가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심령처럼 우리도 주님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예레미야 애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애가 3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그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합니다. 잠잠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매로 맺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70년간 포로 잡힐 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에게 많은 환난을 끼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친족들에게도 조차도 이 예레미야는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구덩이에 팔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포로 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마치면 돌아올 것도 알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이루어가는 말씀,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잠잠히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재난과 고초와 쑥과 담즙,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릴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줬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25년을 기다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생애는 축복해 주셨지만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야곱의 그 돌베개,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어려움들, 20년 동안이라는 환난을 당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는 열매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이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막연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내우셨습니다.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 아이들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전거 탈 만한 나이가 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운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운전할 시기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대학생들은 졸업하기를 원하지만 그 졸업할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묵묵히 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맺어줍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어줍니다. 시편 37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칠 절 말씀에 7절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정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많은 수고를 하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그 마음.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또 3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시편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떤 한 소년이요, 그 닭장에 있는 그 암탉이 그 날개를 가지고 자기 알을 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린 꼬마가 그 닭장에 있는 그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을 보고 하루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닭장 속에 있는 그 닭에 품고 있는 알을 빼가지고요, 깨버렸습니다. 깨고 나니까 그 알 속에 이제 막 부화하기 위해서, 병아리로 되기 위해서 중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 알 속에 병아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변했는데 반이 안 변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알이 생명이라는 게 탄생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르쳐 버렸습니다. 이 소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많은 것들이 그르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아니면 자기의 직장 상사가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 안에서 들어와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묻는다면 오히려 이 마음속에 거부 반응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신앙의 성장해서 동역자를 원한다면 또 다른 많은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열매를 위해서도 기다려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빨리 열매를 바라는 나머지 우리의 앞선 행위가 결국 그 사람 생명이 아니면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야 될 그 연약한 그릇이 우리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데 오히려 우리의 그 수고와 인내가 너무 지친 나머지 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그릇이 시험과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마음, 그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종의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무익한 종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열매가 더디 나타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양육하고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이 자식이 평생 크도록 자식을 품에 떠나보내도 자식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갑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혹 더디 구원받는 일이 있다든지 연약한 그릇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일이 더디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묵묵히 바라고 그리고 늦은 비를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을 떠나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야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나니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우리 인생은 그 비를 맞아야 되고 그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끊쳐버립니다. 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더디 믿고 많은 문제를 파생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모든 삶에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 법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속에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많은 열매, 아주 풍요로운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그 열매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결실기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은 순종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끊쳐지고 그리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릴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에게 70년 포로 잡히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불순종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그들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하늘의 비가 멈춰버렸어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값 그것이 2000년 동안 하늘에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로 그 땅이 황무지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본즉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다 닫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은혜의 비가 다 끊쳐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열매도 또 외적인 열매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면 그 열매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리는 그 비가 끊치고 그리고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열매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2000년 만에 그들을 독립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그 땅에 옥토가 되게 하고 황무지를 이제 풍요로운 열매 맺는 그런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성실함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만에 독립하고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36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가 내리고 옥토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요엘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의 옥토를 그리고 황무지를 이제 다시 이른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추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가 우리 백성에게 내리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속에 멈춰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솔로몬 같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위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땅이 회복되는 땅입니다. 2000년 동안 가물어져서 2000년 동안 그 땅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최북단에 가면
반야스라는 그 샘이 있어요. 그 샘이 2000년 만에 터졌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전역에 그 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시 가까이 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참고 또 마땅히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요, 굳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마음, 그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는 이 많은 세상에 미혹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우리의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가는 교회마다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합니다.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나머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마음의 원망이 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심령,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굳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또 사도행전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왜?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그들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이 지나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칭해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지 정말 1년, 2년,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뿌리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그 연약한 그릇을 정말 기다려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1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그리스도이다라는 이름을 일컬어 줬습니다. 굳게 붙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게 붙어 있어라. 사도행전 14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고난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가 있고 희생이 있을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주님의 강림하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참고 그리고 굳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13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13장 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얼마나 많은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미혹해 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신앙에 여린 사람은 여린 대로, 또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가기 좋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열매로, 정말 주님이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길이 참고 굳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동치 않는 그 심령. 베드로후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더욱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5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덕입니다. 덕이 없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운데는 이 덕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이 다른 잘못된 교훈으로 미혹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의 신앙의 뿌리가 아주 굳어 있다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시편 또 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그 다음 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마음, 바로 이 요동치 않는 마음입니다.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2절과 같이 이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이 정직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솔직하게 내놓는 그 심령,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이며
외형적인 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그 모습, 그것을 원하신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늘 반복적인 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 자매에게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면 그 문제와 상처만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한다. 정직함.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불만, 우리의 갈등,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그것을 그대로 내는,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같이 전부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불완전함,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의 어려운 실정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 시편 142편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서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많은 원통한 일이 있고 많은 우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원통함과 그 우환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의 그 갈등과 우리의 그 불만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심령이 상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동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 그것을 그대로 내기를 아마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아랜다면 우리의 그 상처라든지 우리의 그 불만이라든지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의 열매를 바라보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시편 15편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를 일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산다. 정말 가족이 복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 마음이 식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일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요동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정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고, 그리고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예, 그렇습니다.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내려놓는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실함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고, 그리고 5절에 말씀하기를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느냐? 왜 상처가 되느냐? 이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리러 갑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고, 그런데 문제는 돈 빌리고 빌려주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이권적인 문제가 생기면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되고 빌린 사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참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마땅히 도울 위치가 된다면 성경에는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울 위치가 안 되면, 그 돕는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올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정직함과 하나님의 그 신앙을 떠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7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는 귀한 성도입니다. 이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될 농부와 같이 그런 마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씨를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진 그 영광과 은혜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다. 열매를 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 뿌리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늘 안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로 주실 것이다. 그 때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요동치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를 일삼으며 항상 복음과 함께 살아가며, 그리고 정말 올바른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할 줄 알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마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진 열매로, 값진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보시기에 씨 뿌리는 일입니다. 씨 뿌리는 일. 그 씨를 풍성히 뿌리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의 수양에는 바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합니다. 학예 수양회가 비록 힘들고 지치지만 돌아올 때는 그 마음의 뿌듯함과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웁니다. 1년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계획과 초점을 맞춥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비를 기다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우리는 이 학예 수양회 때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다. 교회 가운데 내가 봉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가시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미국의 수양회 착하게 떠나 계신 이완 목사님 그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했던 모든 시간 주께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 172장 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